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네, 바로 밑에서 지금 2시 예배를 끝마치자마자 허겁지겁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호수아 예배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대학부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대학생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좀 약간 분위기가 산뜻하지 않습니까? 대학부는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면서 대학생이 받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함께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만나면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처받았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상처받았다. 네, 세상에 상처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마다 다 상처가 있고 아픈 과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오늘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도 새로운 오늘을 시작하는 분들이 계신가 반면에 상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처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상처가 인생을 너무 힘들게 하자 그 상처를 숨기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 기술의 이름이 바로 자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들을 보면 내면의 상처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다루는 이 자존심이라는 기술이 과연 건강할까? 자존심의 다른 이름이 자기 거짓말이거든요. 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에요. 결국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존심은 내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상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처는 더욱더 굼고 곪아서 더 큰 상처가 되게 하는 것이죠. 결국 자존심은 내 상처를 보지 못하게 할 뿐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은 상처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God still loves you.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상처가 있든 없든, 상처로 인해서 쓰러졌든 이미 잘 나가는 인생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이 말 한마디가 자존심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 우리의 상처를 회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저희가 사랑하는 이유가 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자존심을 낮추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는 상처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입술에 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선포를 잊고 살아가는데요, 세상은 상처를 막 주며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상처 받는 게 세상이에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도 있어야 될까요? 상처를 치유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면 너무나 뻔해 보이는 이 한마디가 세상에 상처받아 쓰러져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한마디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손을 옆 사람에게 뻗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상처투성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에요. 세상적으로 본다라면 그는 상처와는 거리가 좀 먼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특별한 계층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 코스를 수료한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당대 금수저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가리킬 정도로 그는 금수저 코스를 밟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코스를 쭉 밟고서 그냥 그 코스대로 바리새인이 되었다라면
그는 상처 입은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굉장히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의 과거는 다 자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이 되는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선택하자 하루아침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과거가 오히려 수치가 되고 상처가 되어 그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부끄러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함께 돌을 던졌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각각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다가 체포하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괴롭히고 싶어 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을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로 좋은 과거를 만들어서도 부끄러울 텐데 그의 과거는 전도자로 살기엔 너무나 부끄러웠던 과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글을 보고서 사도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너는 추천서도 없고 과거는 의심스러워,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반전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아멘. 일단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맞아. 너희들 말이 맞다. 나는 금수저가 아니야.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어떤 그릇이에요? 풀이나 흙으로 만든 정말로 상처도 많고 깨지기 쉬워서 막 쓰는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상처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쓰잘데기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질그릇이야. 그런데 그냥 질그릇이 아니에요. 사연이 있는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어요? 질그릇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인생 가운데 보배를 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보배는 무엇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나의 질그릇 같은 인생을 탓하면서 야,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인생 끝이야. 팍! 할 줄 알았는데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God still loves you.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기대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되어 나를 사도로 불러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완벽한 그릇이었다라면 하나님,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리는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는데 오히려 나 같은 천한 그릇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셔서 사용하심으로 더 명확하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멋진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는 질그릇같이 천한 존재가 맞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용하셨다. 그로 인해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나같이 천한 존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시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상처 때문에 내 과거의 인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힘드신 분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God still loves you.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번 생은 글렀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인생은 글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 사용하시겠다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나, 상처 덩어리인 나, 그 연약한 덩어리인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왜?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순장과 다락방장들이 다 세워져서 순모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순장 다락방장 콜링할 때 목사님이 전화하잖아요. 자매, 형제, 이번 텀에 다락방장으로 순장으로 섬겨줄 수 있겠어? 이러면 거의 10명 중 5명, 6명은 항상 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대답일까요? 목사님, 제가 순장할 그릇이 못 돼서요.
여러분 한 가지 속고 있다고 표현하기가 이상한데 속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그 답을 원하시고 계세요. 왜? 바로 이 말씀이 그 답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알잖아요. 네가 능력이 있어서 순장하라는 게 아니야. 네가 능력이 있어서 다락방장하라는 게 아니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락방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고, 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너를 부르시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순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진짜로 순종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은 없겠지만 내년에는 대답할 때 잘 생각하고서 대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여호수아니까 막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는 모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통해서 일하지 않고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때 우리의 약함을 통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했다라면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과거에 쓰라린 기억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 기억조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연약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품은 사연에 있는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어도 돼요. 연약함이 많아도 돼요. 그 보배를 품는 순간 우리는 우리는 사연 있는 질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 2007년부터 온누리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전도사로 시작했어요. 2007년 이후의 과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과거였던 것 같아요. 특별히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는 더 부끄러웠어요.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났지만 아빠가 목사인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했죠. 원래 배운 놈이 더 하다고 제 취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철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기독교학과 수업을 청강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청강에 들어가서 기독교학과 교수님을 가장 난처하게 만드는 게 저희 취미생활 아닌 취미생활이었어요. 그랬던 시간들을 보내고, 그리고서 어디를 가냐면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서, 여러분 여호사 와서 몇 번 설교했지만 제 군대에서 맡은 보직이 조교였어요. 세상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줄 몰랐어요. 사람이 욕하고 명령하고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제가 만난 훈련병들 수가 제대할 때까지 세보니까 거의 4천 몇 명인데, 놀라운 것은 온누리 교회 그 훈련병들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차세대 생각할 때 그나마 괜찮았는데 대청에 오니까 얼굴을 알겠어요. 길거리 가다가 교회에서 만나서 인사도 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가? 저는 반에서 50명 중에 제 성적이 48등이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해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이 여기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얼마나 많은 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이 다니겠습니까?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느껴지는. 더 수치스러운 건 군대를 제대하고서 제가 음악을 한다시고 기획사에 들어가서 공연을 기획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제 직업이 무슨 일이었냐면 결국 많은 사람들을 술 취하게 만들어서 많은 돈을 쓰게 만드는 게 제 직업이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러다가 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처음에는 이 부끄러운 과거를 다 정리하고 숨겨야 된다고 생각했죠. 다 정리하고 숨겼어요. 2년 끝. 2007년 이전의 인생과 2007년 이후의 인생으로 저는 완전 구별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모든 연락처를 다 지워버리고 이제 예수 믿는 전도사, 목사, 선교사 최성민으로 살아가야겠다 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뜻하지 않게 온누리 교회에서 지인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사 설교 올 때마다 부끄러워. 그 형제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지? 과거에 내가 일하던 클럽에 다니던 그 자매가 여기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지? 부끄러운 거예요. 저를 감추기 시작했어요. 제 인생 목회자가 되려고 했더니 이렇게 너무나 많은 구멍이 있는 인생인 거예요. 구멍을 하나씩 다 메꾸고 성교도 갔다 오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서 하나님, 이제 과거는 다 지워졌으니까 이제 정말로 목회자 최성민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세요 기도했어요. 저는 부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 가운데 능력을 부어달라고 했는데 능력이 부어졌겠죠.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구멍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은 애초부터 세상의 능력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나만 그럴까요?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인생 가운데 물질을 채우고 성공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고 야망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럴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공허한 감정을 느껴요. 왜? 우리 인생은 애초부터 채우기 위해서 창조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인생이에요. 채울 수 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더 소외되고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고 괴롭고 고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어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채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찾아오니까 그때 진리를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세상의 것을 채우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채우기 위한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을 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을까? 답은 하나죠. 우리 인생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채워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빛이 채워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는데 그 상처가 이전에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거하니까 그 빛을 자랑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욕심을 담는 그릇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의식과 우울증에 시달려요. 조금만 상처에도 흔들리고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이렇게 불행하지?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내 입술로 불행한 나의 입술을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내 인생의 불행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인생이 아니라 내 욕심을 담은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야망, 성공으로 나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나를 채우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간증이 있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다라는 그 고백인 것이죠. 대학부는요, 이렇게 설교할 때 찬양을 한 번씩 한 번씩 고백해요. 이 찬양이 설교보다 더 진한 감동을 줄 때가 있거든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들으면서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결단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주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네, 대학부의 문은미 자매인데요. 네, 여호수아 가서 찬양하자니까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내 실력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길래 가사가 너를 위한 가사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와줬어요. 우리 힘내라고 한번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나의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가 더 높임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사도 바울은 정말로 완전한 인생을 살고 싶어 했거든요. 성공을 위하여 빈틈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터닝 포인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조각나도 괜찮은 거예요. 찢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조각나면 찢어지면 뭐 하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밝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인생이 조각나거나 내 인생이 쪼개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연 있는 질그릇이 되어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토록 두려웠던 하루하루가 아닌 두려움을 이긴 오히려 기대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는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곳에 가면 감옥에 갇힐 걸 알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곳에 가면 그에게 돌을 던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의 고백처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담고 그 빛을 전하기 위한 질그릇이다. 그 고백을 알고 보면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는지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그의 고백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해해야죠.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핍박은 떠나갈 것이며 나는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그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품은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여버렸다라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그 순간 행복 끝, 고생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은 인생이 된다고 해서 세상의 고통이 안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더 찾아오죠. 더 찾아오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는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었으면 빛은 어디로 가야 돼요? 빛은 밝은 데를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혼의 새디스트가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더 깨지고 더 찢겨져 나가지만 깨지면 깨질수록 내가 찢겨져 나가면 찢겨져 나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더욱더 찬란하게 비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사실 이 고백에 아멘 하기 쉽지 않죠. 우리 깨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요. 왜 깨지는 것이 두려울까? 깨지면 깨질수록 반대죠.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욕심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깨지면 깨질수록 나의 욕심, 나의 인생과 나의 야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깨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근데 거기서부터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채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면 나의 시각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깨지는 것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매여 있으면 날마다 깨지고 찢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도저도 아닌 인생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인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영광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채우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보이는 영광을 채우며 살아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채우며 살아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내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사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계속 보면서 깨닫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더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히려 내가 매여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유한함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이 땅의 영광이에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입니까? 어차피 이 땅의 영광들은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인생 자체가 채울 수 없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사단은 계속 이야기해. 어떻게든 채울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근데 사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깨달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모든 것을 놓고 가야 하는 그때에 채울 수 있는 이 시간조차 없어지면 우리는 그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채우려고 노력했던 내 인생의 모든 야망이 정말로 이 종이 쪼가리처럼 쓸데없고 버려질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의 쾌락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고린도서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나를 비워야죠. 내 인생에 나의 욕심을 비우고, 욕심이 비워져야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욕심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욕심이 가득 찬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욕심으로 내 인생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여전히 욕심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될 뿐인 것이죠. 나를 비워내야 돼요. 내 헛된 욕심을 비워내고 뭘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주님과의 동행하는 시간으로 충만하게 나를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욕심은 점점 줄어들고 나는 없고 예수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나가는 것이, 내가 찢겨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인생인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내 인생의 기쁨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예요. 저는 이제 굉장히 몸이 뚱뚱했던 사람이었는데 살을 뺐잖아요. 운동을 이제 막 했어요. 운동하기 전에 뚱뚱했을 때는 저는 무엇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명품, 저는 겨울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겨울은 옷으로 나의 몸을 감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몸무게를 거의 20kg 뺐어요. 근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때부터 두꺼운 옷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이 점점 얇아져요. 그리고 여름을 사랑하는 남자가 되고 여름이 되면 왠지 모르게 팔을 한 번 더 걷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헬스장에 가보세요. 저런 남자들 굉장히 많아요. 추운데 왜 벗어? 그렇잖아요. 아울렛이 가봐요. 형제들 가운데 왜 자꾸만 팔을 걷어붙이고 왜 입지 말라는 나시는 계속 입는 거야? 이유는 하나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보여주고 싶은 거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자존심을 왜 부려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부끄러운 내가 있으니까 자존심이 생기는 것이죠.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은 떠나가고 나는 죽고 예수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 자존심은 떠나가고 당당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인 것이죠. 이처럼 내 안에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있으면 초라한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야망 덩어리인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부끄러운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성령으로 나를 채우고 언제까지 내 욕심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따라 말씀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일단 비워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붙잡고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해요? 이걸 비워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이 모든 것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되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수 충만하십시오. 자존심으로 나를 숨기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낮춤으로 나를 죽임으로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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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고 예수를 자랑하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죽음에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두려움의 고백들,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러다 죽겠다. 우리가 죽겠다 고백하는 이유가 이 죽음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깨지고 깨져서 나의 인생이 끝날 때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끝났다라고 표현하지만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요?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죽음은 끝이지만 우리에겐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깨지고 깨지다가 내가 죽게 된다라면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널리 남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내가 온 이유 깨지기 위해서 왔다. 깨지기 위해서 왔다라면 어떻게 마무리하는 게 최고일까요? 적당히 깨지다 마무리하는 건 최고가 아니에요. 깨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다라면 완전히 깨지고 가는 게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고통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죽음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완전함을 위해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완성을 위해 나를 희생해 가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도,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도 결국 깨지기 위해서 가는 하루하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과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건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줄 것입니다. 아멘.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깨지는 것에 낙심하지 않는 삶. 왜요? 나는 이미 지음받을 때부터 깨지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 가운데 찢겨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유는 나는 지음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빛을 위해 찢겨질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다라면 오늘 경험하는 고통과 찢겨짐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이고요,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순교자의 영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순교하면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순교자의 자리에서 보내면서 그들이 슬퍼했을까요? 그들은 기뻤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찢겨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 잘못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찢기고 부서지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 가운데 완전히 깨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이 땅에서 많이 성공하고 많은 돈 모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다 쓸모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설물로. 저는 너무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대요. 세상에서 이루었던 나의 명예나 돈이나 물질이나 인정받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 나라 갈 때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오늘 아침 화장실 다 갔다 오셨잖아요. 화장실 갔다 나오시면서 아쉬웠던 분 계세요? 이걸 모아야 되는데, 이걸 모아서 컬렉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야, 오늘 굉장히 모양이 멋지게 나왔는데 감탄하신 분이 있어요. 물 내리기 너무 아깝다, 이러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물질을 우리 손에 갖고 있습니까? 흘려보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배설물인 거예요. 이 땅의 권력, 명예, 사람의 인정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들고 있다라면 결국 배설물을 손에 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위하여 깨졌는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마지막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자랑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깔끔하게 있다 왔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 영광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기 위하여 얼마나 깨지고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졌는지,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깨짐을 통해서, 나의 찢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을 비출 수 있다라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한 사람, 그런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교회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제 대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아울리치 못 가서 아쉽습니다, 아쉽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나가. 오늘 자매님 TP 가시잖아요. 가야 되면 가는 거예요. 내 인생 찢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금 작정해요. 이것도 내 인생 찢는 거, 여러분의 연봉을 찢는 거잖아요. 찢는 거예요. 아깝죠? 세상적으로 아깝지만 그 찢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비춰질 수 있다라면 그게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금 작정하는 거 이거 여러분 좋아주세요 그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봉을 찢어서 뭐 하는 거예요? 연봉을 찢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찢기 싫어서, 내 인생이 쪼개지는 게 싫어서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몇 개 안 되는 계명인데, 내 인생 쪼개지기 싫어서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다. 얼마나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배설물을 붙잡기 위해서 내 인생을 찢지 않고 깨뜨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선택을 사단에게 속아서 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쪼개고 나를 찢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던지는 고난과 고통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나를 찢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고백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아니라 내 인생 찢고 쪼개고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땅 끝까지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듣고, 나의 인생을 가꾸며 살아가는 가기보다 나의 인생을 찢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질글과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God still loves you, 연약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나의 욕심을 채우고 나의 야망을 채우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질글과 같은 나를 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나의 욕심을 찾아 살아가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온전히 그가 내 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욕심을 비우고 내 야망을 비우고 내 욕심을 비우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죽지 말라고 해도 죽고 싶어 안달이 난 인생이 되는, 쪼개지지 말라고 해도 쪼개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인생, 찢어지기 싫어도 찢어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찢어져야지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 안에 충만히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한 번 살 인생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바보 같은 생각 집어치우고요, 내게 허락하신 한 번뿐인 내 삶,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명령 따라 달아 없어질 때까지, 조각조각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열방에 비추는 그 빛을 담은 깨진 질그릇으로, 사연 있는 질그릇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어디로요? 깨질 수 있는 자리로 부르세요. 그 자리를 가면 고통이 있겠죠, 슬픔이 있겠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을 들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짐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잖아요. 부르신 곳은 어디예요? 부르신 곳은 내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부르신 그 자리는 내가 깨져야 되는 곳이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곳이고, 내가 쪼개져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쁨으로 그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잖아요. 왜요? 그곳에서 내가 깨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날 수 있는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며, 그곳에서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너덜너덜해지는 것이 마지막 날 주님 곁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랑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신 곳을 향해, 깨어질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나를 버리고 그분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만족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따스한 성령님이 나를 충만히 채우시도록. 주님 그렇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 그렇게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깨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찢어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 가겠습니다. 상황에도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곳이 깨지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이 찢어지는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칠 수 있더라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게 당연한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 곳에서 아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하나님 나의 헛된 세상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로 가득 차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나의 하루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던지는 거짓말에 현혹되지 않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고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헛된 야망과 욕심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된 것들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나를 채우고 곳에서 성령으로 나를 채우며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그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그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고서는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위해 깨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깨지는 것이 영광이 되는 삶, 땅 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깨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지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기쁨의 발걸음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날마다 나를 찢고 날마다 나를 깨지지만 여전히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한번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깨지는 것을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찢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여정을 따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오늘도 나를 찢고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참된 기쁨인지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겨주시옵소서. 찢어짐도 기쁨이요, 넘어짐도 기쁨이요, 깨어짐도 기쁨이다.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두려움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고 내 삶 가운데 채우지 못하는 두려움을 살아가고 깨지지 못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지지 못하고 찢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더 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는 아쉬움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 소망하고, 더 깨지는 자, 더 넘어지는 자, 더 엎드리는 자, 더 찢어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나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아버지 자란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찢어지고 깨지고 온전치 않게 상하게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소망하오니, 그렇게 결단하면 주님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름으로 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고 쪼개져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담대히 그 빛날 영광의 빛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쪼개지며 말씀대로 부서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 달아 없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잘 살아보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쪼개 없어지는 것이, 찢어져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살아 없어지는 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며 내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며 그 영원한 빛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빛을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빛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아가며 주님 붙잡아 주시고 홀로 영원한 찢어지는 것을 기뻐함으로 여기며 살아없어지는 것을 내 인생과 주님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감사하시며 고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떻게 사는 사람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헛된 마음과 헛된 야망들, 헛된 욕심들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나를 찢고 나를 쪼개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자랑하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무사히 잘 간수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위하여, 말씀하신 그 계명 사랑을 위하여서, 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 오늘도 나의 하루를 쪼개고 나의 인생을 쪼개며 나의 삶을 찢어서 그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삶에 투자할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달려갈 길, 무엇을 위해 달려가는지 명확하게 알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영광의 빛을 위하여 나의 인생 그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질 때까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자랑하는 한 사람, 예수 닮은 한 사람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부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